우리 지금 이제 저하고 두 주, 그리고 우리 예진이 형과 두 주 해서 우리가 8과까지로 왔고 오늘 9과, 10과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풍삼철은 이제 해보시는 분은 좀 느낌이 오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과정이 꼬여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풍삼철을 예전에 교회에서 풍삼철까지 한 번에 세팅할 수 없으니까 양육 과정에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가 있는데 요 풍삼첫은 풍삼기하고 풍삼초는 무조건 1대1로 하고 풍삼첫은 1대1로 가능한 교회는 1대1로 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가능한 교회는 그룹으로 하도록 안내를 받아서 저희는 그때 이렇게 풍삼초까지 세팅을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려워서 먼저 금요기도회 설교 시리즈로 풍삼초서 전체를 설교로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계셨던 분 알겠지만 그때도 간증문 다 썼어요. 그 금요기도회 때 참석해서 같이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풍삼초하고 풍삼기를 교회 먼저 세팅을 해서 이것이 원하는 사람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풍삼초를 다시 하고 있다 보니까 설교로 들었던 것은 저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양육으로 풍삼초는 좀 그룹 양육으로 이렇게 세팅한 것은 그래서 지금 2기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풍삼초를 듣고 풍삼첫을 듣고 풍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어떤 상황인데 저희는 풍삼초는 당연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풍삼기를 먼저 듣고 풍삼첫을 듣는 사람도 종종 있고 네 그래서 요 과정들이 이렇게 저희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지 않고 아마 점차 차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풍삼 초척기 이 순으로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풍삼기 들은 분이 제가 봤을 때 한 뭐 3분, 4분 요 정도 빼고 나머지를 아직 풍삼기 안 드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풍삼첫을 끝내신 분들이 풍삼기를 신청했을 때 좀 그분들을 먼저 하고 풍삼첫을 신청하지 않고 풍삼기를 신청하신 분은 풍삼첫을 좀 먼저 듣게 하고 풍삼기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차츰차츰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풍삼초척기를 순서대로 들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풍삼초는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이나 혹은 교회에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그래서 회심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풍삼초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풍삼초의 과정을 끝내고 나서 회심을 하였다면 회심을 한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풍삼첫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4주에 걸쳐서 8과까지 했지만 풍삼첫에 있는 내용들은 회심한 사람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과정을 하는 거고 풍삼첫까지 끝내서 간증을 쓰고 10과가 세례거든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사실 풍삼기를 해나가는 것이 이제 완벽하게 이게 좀 세팅됐을 때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이걸 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교회 등록할 때 풍삼초를 하고 그다음에 회심한 사람과 회심 안 한 사람 있죠. 회심 안 한 사람은 좀 내버려 두고 회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풍삼첫을 해서 풍삼첫을 끝낼 때 간증을 받고 이들을 데리고 뭐라 그랬어요? 세례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교인을 풍삼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 리더를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풍삼 요 시리즈를 갖고 교회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방식인데 지금 저희 교회는 중간에 한 성도가 거의 100명 모였을 때 풍삼초를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것들을 지금 소화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이제 이 양육 과정을 이해하고 교회는 그렇게 이제 그 과정대로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좀 요거를 그런 순서로 정리해서 그래 지금 우리가 한 것을 갖고 혹시 나는 이미 이 과정을 지나 있는 나의 영적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이 부분을 예전에 요 과정을 나도 지나왔을 텐데 혹시 내가 세례를 받기 전까지 좀 이런 부분에 놓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내 인생에 간증도 한번 써본 적 없고 혹 나눠본 적 없이 그냥 쭉 바쁘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라고 한다면 다시 이 부분을 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어쩌면 저는 신앙의 가장 기본기를 닦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9과 10과를 나눠보면서 오늘 이 풍삼초 정리해가면서 내 안에 중요한 어떤 그런 다리들을 잘 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평소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좀 읽는 것을 도와주시고 또 한번 이미 책도 보시고 또 영상도 보고 오셨을 테니까 한번 같이 잠깐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인희 자매님부터 한번 들어가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단 3년 동안 가르쳤고
네, 어쩌면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메이저한 종교가 되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생애 이후 300년 정도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그 이후에 기독교 박해도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지하로 다 들어가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마치 기독교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냈던 시절도 있고, 그걸 다 딛고 어쩌면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어쨌든 뭐 수가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그래도 영향 있는 또 종교가 되었던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상을 봐도 알겠지만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면서도 놀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왜 놀라죠? 어떤 부분에서? 네,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자기 안에 예수님과의 진짜 스킨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 종교 형제님을 이렇게 안아주고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그분의 눈빛을 받고 이러니까 속이려지면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도 그때 그 예수님의 따스함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자기는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아니 여기 있는 이제 하늘이나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본 적도 없고 복음을 통해서만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이때 성경도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해지는 걸 통해서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분을 믿는데 마치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들도 사랑하고 어쩌면 이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고 있고, 나야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목숨을 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 향해서 목숨을 걸고, 이게 한편으로는 베드로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 안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인간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게도 그 순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마치 우리 종교형제를 안아준 것처럼 하늘이도 안아주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이제 해나가면서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 기독교가 가진 놀라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하죠. 여기서 예수님 보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 보시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나의 사랑하는 어떤 대상으로 내가 여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가기도 하는 건 어쩌면 이 기독교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신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부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옆에 있는 우리 선영자매님이 혹시 답을 어떻게 적어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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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선영자매님은 또 저희 교회 예배와 저희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게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남자 쪽으로 가서 네. 다들 이렇게 우리 선영 형제님만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시게 선영 형제님은 어떻게 또 예수님을 만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자매님. 네, 네. 하늘 자매님은 어떻게 또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음, 네. 제가 요즘에 어, 하늘이가 많이 변했어요 하는 게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네, 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의 엄마 아빠가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갖고 그럼 진짜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증언하면 진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늘이는 이랬는데 하늘이 과거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네. 근데 우리가 얘기했지만 모태신앙은 어쩌면 한 번쯤은 당연히 또 신앙의 문턱을 건너와야 되지만 그래도 모태신앙을 살면서 유익한 점은 내 부모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삶의 기독교인을 믿는 사람의 삶의 증언과 이런 것을 어쩌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물론 그것이 내 신앙으로 당연히 되는 어떤 그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또 그런 것도 있고 중도에 묻으신 분이라면 내가 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 누군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에게 기독교 신앙을 알려주는 사람 가운데 물론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호감이나 혹은 이 사람이 믿는 것이라면 나도 이렇게 믿어봐야겠다. 혹은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따라가 봐야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신앙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다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즉 누군가 전하고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이 또 전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 증인들이 어쨌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이루고 있는 저 공동체에 한번 나도 함께 해봐야겠다. 혹은 저 사람이 의지하는 저 하나님이 나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도 그런 길을 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왔고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 통해서도 이미 그렇겠지만 누군가가 또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고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네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일들이 전 여러분 삶에 꼭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 너를 통해서도 새로운 생명이 나올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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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에요. 예, 우리는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꼭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3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점진적인 또 때로는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변하여 성장한지 다음에 도표를 보며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요 설명은 제가 우리 희영 자매님께 한번 부탁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가는 겁니다.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아, 네. 그 풍삼 초척기를 관통하는 도표가 이 도표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는 누가 당연히 만든 거죠. 만든 건데 누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근데 누리기 위해서 어쩌면 먼저 인식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풍성하게 누려서 채워가서 그러면 정말 확대될수록 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삶의 영역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풍삼초를 하셨으니까 아마 이 도표를 이미 봤고 풍삼초를 하면 또 지금 보고 있고 풍삼기를 하면 이 도표를 쪼개서 이제 이 하나의 관계당 두 주씩 다루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 두 주, 자신과의 관계 두 주, 공동체의 관계 두 주,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두 주 하면서 요거를 완전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함께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은영자매님은 요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 풍삼초나 풍삼초를 통해서 요 도표에 대한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지금 가장 새롭게 발견한 어떤 영역은 어떤 부분이었어? 네 가지 중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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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건희 형제님, 네, 건희 형제님은 요 네 가지 도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나에게 좀 새롭게 다가오고 좀 도전이 됐던 영역입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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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좀 자기가 이미 이 영역에서는 힘써왔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나는 사실 생각도 못 해봤고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한번 노력해보지 않았고 이제 막 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관계가 아까 먼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영향이 다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인해서 내 관계가 채워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사실 그걸 통해서 정말 내 자신, 내 존재, 내 변재의 변화를 응원하고 변화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사랑해주고 힘써주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실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옛날에는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날 보면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야 이만큼 어떤 돈을 벌고 이만한 직장을 갖고 있고 이만한 거 누리고 있어야 되고 또 외모도 이 정도는 돼야지 평균이고 이러면 우리가 살면서 사실 그 기준에 살아가면 늘 내 안에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 쉬워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기도 해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기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관계 안에 새롭게.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 모습 있는 걸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도 아껴주시고 연약함을 가능성으로 봐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해석해 갈 때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나도 다른 사람도 나도 사실 똑같은 기준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내 옆 사람도 내가 옛날에 나의 기준을 바라볼 때는 얘는 왜 이래?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다니까 이 사람도 사랑스럽고 이 사람도 가능성 있는 사람을 보이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노력하면서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미를 찾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안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분이 한번 4번 질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저는 그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갈 때, 내가 하나님께 회심하고 하나님을 닮아 이렇게 성장해 갈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관계를 깨달아가면서 야, 이 하나님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공동체 혹은 이웃과의 관계를 배울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어떻게 내가 지금 변해가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새로워진 것들을 알려줄까.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어쩌면 잘못된 기준과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그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 마음을 먹게 될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두셨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죠. 그 준비를 할 때 어차피 여기 나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크게 증언하는 거, 간증하는 게 있고 전도하는 게 있습니다. 자, 증언하는 거는 혹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증언이란 무엇일까? 한번 유미자매님 혹시 증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증언의 특징? 네, 맞아요. 증언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변화시키고 있는 나의 이야기. 뭐 내가 완전히 변화됐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이 나에게 시작한 일들. 그리고 바뀐 부분도 있고 내가 소망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주관적인 어떤 분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증언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 혹시 우리 세훈 형제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진실함이에요. 맞아요. 당연히 복음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거짓말에 말할 필요 없어. 내가 느끼고 내가 진짜 경험하는 진실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힘을 미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야 나 예수님을 쓰고 나 완전 변해서 나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안 하다요. 네가 무슨 완전해 네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야, 풍산케면 너 완전하게 변할 줄 알았는데 너 아직도 왜 이러니? 어, 왜냐면 완전한 변화가 어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근데 사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이 부분에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 이렇게 노력해서 요만큼에도 변해가고 있고 난 이 변화 보니까 난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진실한 거죠. 난 사실 아직도 이 부분 안 되긴 해. 근데 적어도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바꿔가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나의 변화 또 나의 변화에 대한 기대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아직 안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 기대하게 돼요. 왜냐면 변화를 경험했으니까 나 이 부분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그런 진실함이 여기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 형식 형제님, 네, 형식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정말 형식 갖춰서 밑에 것까지 잘 포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전도는 뭐냐면 내 이야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잘 내가 정리해서 잘 전달해 주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 만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런 풍삼초첩을 내가 하면서 내가 느끼게 된 것들을 내 이야기로 또 잘 정리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과 전도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고 또 예수님의 통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이지만 거기의 핵심은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전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이런 복음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잘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목사나 전도사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유리한 점은 좀 더 이걸 신학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더 와닿는 진실한 이야기는 나하고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들의 변화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시킨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내가 해주는 이야기가 더 좋은 어떤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우열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사랑으로 행할 때 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분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20대 때 이미 전도사를 했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건 뭐 수치화할 수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20대 때 제가 설교를 시작했지만 20대 때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 그 진리는 지금에 비하면 한 10% 20%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10% 20%밖에 몰랐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한 4배 5배 더 깊이 있게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구나, 복음 이런 거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제가 느끼는 것도 뭐냐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전체 진리 가운데서 오히려 지금 한 뭐 10% 20% 정도를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하나님의 깊으심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정말 1%도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보여주신, 하나님은 훨씬 더 크는데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갈 때 이거만으로도 내 삶도 변하고 깨어있는 세상에서 어쩌면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은 너무 깊으신 분이고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분임을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게 되면서 계속 그분을 닮아가고 어쩌면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배워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평생에 걸쳐서 끝까지 내 삶에 있다가 그냥 내가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알을 통해서 확신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품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 한번 질문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칸은 뭡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를 먼저 쓰는 거예요. 이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는 내가 주님과 관계 없던 시절인데, 중요한 것은 요 만남은 어쩌면 여러 가지 기점이 있는데 교회에 오기 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에 와 있으나 내가 회심하기 전일 수도 있어요. 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틀리지 않아요. 왜냐면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회심하기까지 과정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쓰시는 시간이니까. 근데 누군가에게는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교회는 어렸을 때 너무 있죠. 저도 저한테 목사님은 언제 회심하셨어요라고 하면, 저는 방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방언은 10대 때 하기도 했고, 뭔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이런 거는 되게 일찍 하고, 사역도 다 되게 일찍 시작했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지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됐던 것은 신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22살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성령님이 정말 내 삶에 동행하시는 인격자이고 인격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 성령님은 그냥 이렇게 어떤 능력, 파워, 어떤 이런 거라면 진짜 동행하게 된 게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간증을 쓴다면 오히려 뭐 교회는, 아까 우리 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저도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교회는 그냥 오히려 너무 당연한 거여서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 같고, 근데 어떤 내가 갈급했던,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으나 갈급했던, 신학교까지 갔으나 갈급하고 있었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변화가 일어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네, 네.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언뜻하지만 만나게 된 날 과정이 있어요. 내가 만나기 전에 이런 어떤 현실 가운데 깨어진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과 이런 절망과 혹은 이런 허무함, 이런 질문 이런 거 난 너무 답답하게 있었는데 그거를 풀어나가게 된 얘기. 예를 들어 누굴 만나서 내가 교회 가게 됐다. 혹은 어떤 글을 보게 됐다. 어떤 책을 만나게 됐다. 어떤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과정이 시작됐다. 과정은 얼마나 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내가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시작된 그 이야기, 도와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나의 특별한 진리의 깨달음, 어떤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이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네, 어쩌면 so what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내 삶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결되더라. 물론 그때 완전하게 다 해결된 건 아닐 수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가 있어요. 환경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난 옛날 이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 환경을 옆에 두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된 단단함을 내가 갖게 되었더라. 혹은 내 안에 여전히 이건 컴플렉스이고 이 컴플렉스는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 컴플렉스를 내가 이제는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것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 삶에 진짜 어떤 부분이 해결되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우리의 변화는 한 번에 완전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변화된 걸 보면서 뭘 갖게 되면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앞으로도 이 주님과 함께 살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소망이 생겼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여러분이 종종 써보는 건 굉장히 신앙에 유익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때로는 제가 하는 1시간의 설교보다 여러분의 10분 간증이 어떤 순간에는 더 좋은 설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간증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간증에 대한 오해들도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우리가 옛날에 봤던 간증들은 다 뭐냐면 너무 자극적이에요. 돈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리고 돈을 딱 놓고 가고 막 이런 어떤 것들 막 항상 거기에는 암이 등장해서 암을 내가 이겨내고 이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간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것도 간증이지만 사실은 더 소소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더 어쩌면 의미 있는 간증이 되죠.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간증은 누군가 소망되지만 누군가 절망을 주거든요. 난 왜 안 그래? 나에게 왜 이런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간증의 전부가 아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진실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간증이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주님, 내 삶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과제가 간증문 써오기였습니다. 한번 저에게 이렇게 한 번씩 보여주십시오. 네, 오늘 과제가 잘 해왔는지. 네. 여기 네, 2장, 2장, 이렇게 길게 또 써주신 분도 있고요. 인터넷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잘 있습니까? 네, 간증문. 네, 간증문. 네, 굉장히 짧은데, 네,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종이로 가져오신 분들 제가 한번 종이로 가져오신 이렇게 보여요. 종이로 가져오신 분들. 네, 종이로 가져오신 분들은 네, 종이로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바로 패스. 네, 종이로 가져오신 분들은 바로 패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패스해 주시고요. 네, 발표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네. 대신 지금 종이로 안 가져오신 분들, 종이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네, 네,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네, 네, 종이로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네, 보내주시면 네. 그래서 종이로 가져오신 분들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네, 들어주시면 네, 최은영, 김메라, 네, 이선영, 네, 박세련, 네, 김민정, 네, 신유미, 종이 내용이, 이건희, 김영식, 지선영, 유영세 여기까지는 네. 네. 그래서 이 간증문을 쓰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발표를 다 하진 않을 거고요. 근데 만약에 종이로 가져오신 분에서 저는 뭐 제출하고 싶다면 제출 당연히 해주시면 좋은데 제출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서는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요 간증문을 잠깐 그 그룹 안에서 나눠 주시고 그냥 써오신 분들은 그냥 살 안 붙이고 그냥 쭉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너무 짧게 요약해 오신 분들은 조금 이제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언제 간증을 꼭 받냐면 세례할 때 간증을 꼭 받아요. 세례하는 분들에게. 네, 그래서 그 간증을 갖고 우리가 설교로 풀어내기도 하고. 근데 간증을 쓸 때 어떤 부분은 내가 디테일하게 써야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근데 나눌 때는 그 나누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은 뭉뚱그려도 상관없어요. 만약 내가 진짜 내 있는 그대로를 내가 하고 있다. 내가 보는 간증문에는 최대한 그렇게 써보는 게 필요할 수 있고, 왜냐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니까.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게 좀 너무 자극적이거나 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면 조금 뭉뚱그려서 또 거기 있는 분들과 나누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읽을 때도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희가 세례했을 때도 간증문 나눌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증문을 중간에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이게 이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바꾸나게 변질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간증은 좀 여러분만 보는 간증은 최대한 솔직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사실 치유된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묶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45분인데 오늘은 간증을 좀 나눠야 되니까 25분을 드리면 4시 10분, 4시 10분까지 우리 나누고 함께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흩어지겠습니다. 네, 어떻게 간증 잘 나누셨습니까? 네, 하다 말았습니까? 네. 거기는 이제 따로 모여야 되고 끝나고 또 아마 따로 모여야 될 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누군가의 간증에 듣는다는 것은 되게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들어주는 것도, 네, 내 이야기를 누군가 나눌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좀 간증을 더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팬 모임 할 때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앞에 돌아가면서 각자 한 10분 정도씩 그 나누는 그 리더들부터 해서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 또 내년에 어떤 방식으로든 또 물론 아무나 앞에서 준비되지 않은 얘기를 하게 할 수는 없지만 준비된 또 이렇게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간증 한번 좀 잘 간직하고 있으십시오. 언젠가 또 기회가 돼서 내가 이걸 나눠야 된다면 더 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 전도의 또 중요한 재료들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의 그 사랑 깊은 언약 한번 들어가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 형식 형제부터 읽어주시면 되겠죠? 네, 우리 언약. 네, 혹시 이 첫 번째 질문에 언약에 대한 것들을 혹시 누가 나눠볼까요? 정의자매님 혹시 뭐라고 적어오셨습니까? 음, 음, 네. 내 사랑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언약이라고 이해한다. 네. 제인 형제님 혹시 어떻게 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적어보셨습니까? 네. 답을 안
안 적으신 거.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누구를 구원 타자로 불러야 될까요? 네,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약의 유일한 어떤 조건은 어떠한 내가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나의 최선을 꺾지 않겠다. 최우선으로. 근데 당연히 언제나 제가 말하는 최우선에는 완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제 내가 이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나의 최선으로 내가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겠다, 애쓰겠다. 내가 이 방향 안에서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언약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이해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부부의 약속인 거죠. 부부의 약속이 물론 깨어지는 순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부부의 약속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언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우리 언약도 어쩌면 우리의 그런 인간관계의 어떤 부분처럼 망가지거나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보통 우리 때문이죠. 귀책 사유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지만 그러나 언약 관계를 내가 지켜 나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나의 다짐, 그것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일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풍삼 초척기를 끝낸 다음에 풍삼기를 끝낸 사람들을 이제 언약 가족이라는 모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그걸 만들고 있는 단계인데 언약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풍삼기에서 배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그 다짐을 갖고 계속해서 힘써 보겠다. 특별히 그걸 개인의 어떤 영성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겠다는 사람을 우리 언약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것에서 이제 저희가 과정은 끝났고 이제 어떻게 그 언약식과 그 약속을 함께 해나갈 것인가, 그 세레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일단 한 달 뒤로 미뤄서 이제 이번 달에 고민을 한번 하면서 모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언약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드리는 그런 약속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세례식은 뭐 제가 지금도 약간 결혼에 대한 비유로 빗대어 얘기했었는데요. 결혼식은 식 자체가 결혼의 어떤 것을 다 담아내는 건 아닐 수도 있죠. 식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결혼식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요 결혼에 대한 약속을 사람들 앞에 공유하고 공개하고 선언하고 또 그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의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축하함을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세례도 그와 매우 유사합니다. 물론 세례식을 안 하고 뭐 어쩌면 우리가 임종 직전에 세례를 베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세례식 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목사만 있는 상태에서 약속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쭉 자라가는 모습 봐서 우리 헤라 자매님 우리 교회에 처음 이제 신앙생활했으니까 저분이 세례를 딱 받을 때 이 과정을 다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게 또 기쁘고 또 저분의 그 성장을 바라봤던 사람 다 같이 응원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식은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식을 의미 없게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한 글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아까 세례식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누군가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저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전 세례를 받았거든요. 네, 틀린 얘기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받았던 세례식이 정말 그러한 과정을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정말 그 시점이 나의 회심 이후에 이렇게 있는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만약 시기에 의존하고 있는 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식이 구원 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세례식을 한 2차례, 올해는 이제 세례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헌화식만 이제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복음과 회심 이런 거 세례 이 의미를 제대로 가르친 다음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더 고민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 그 고민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세례를 그냥 순차적으로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도 고민이 필요하죠. 과연 나의 세례는 진짜였을까? 그래서 저희에게는 가끔씩 목사님 제가 사실 세례 받았는데 제가 그때 세례를 받은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받은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보면 저의 진정한 회심은 그 세례식 이후였던 것 같기 때문에 요 진정한 회심의 근거에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2번의 세례식 안에서도 세례를 이미 받았지만 이게 본인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의미 없는 세례였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례식을 그들에게 다시 베풀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고민은 충분히 가하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제 나는 아예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오히려 좋은 거죠. 내가 진짜 제대로 준비해서 세례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세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정말 그 의미를 되찾고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가 세례 받았을 때 정말 그것이 마치 영적으로는 결혼식을 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의 세례를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세례의 의미를 한번 볼 텐데 3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여기 우리 정답을 한번 같이 적어온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연합, 하나됨. 네, 세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례의 참된 의미예요. 그로 말미암아 뭐가 변하는 거예요? 네, 신분 혹은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다른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미국은 결혼하면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성이 바뀌죠. 네, 난 평생 이 성으로 살았는데 이제 또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을 따라 성이 바뀌니까 뭔가 그것이 주는 약간 이렇게 존재가 변하다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강하잖아요. 물론 그게 꼭 옳다 뭐 그러다가 문화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례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이구나. 밑에는 주한글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밑에 있는 말씀도 이어서 한번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그 최근에 어떤 곳에서 같이 나눔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풍산기에 있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나왔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어, 거룩을 명해서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거룩해야지만 사랑한다면 사실 우리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라는 고민을 다 서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받았음을 믿는다면 이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서는 구별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 이르는 것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에 뭐 내가 잘한 게 뭐 얼마나 있나요? 간증이 사실 나타나는 게 다 뭐냐면 내 이런 깨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과정을 나에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로 마음 먹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을 맺으며 이제 새로운 그 하나님과 관련된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내가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감을 통해서 점점 더 구별되어져 가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산기에서는 이제 이것을 doing과 being으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doing,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being,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being, 존재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뭔가 doing, 우리가 하나님 향한 어떤 행함, 삶, 이것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삶 안에 혹시 내가 잘못된 의식이 계속 내 안에 있어서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잘 바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늘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는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건희영 전님이죠. 아닌가요? 이것은 그럼 여기 네. 이거 세진영님이 같이 읽은 거군요.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아나운서가 또 오신 것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네. 늘 감탄스럽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답을 한번 정의자매님 한번 주황색 점 먼저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호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의 호적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영적 탄생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회심을 영적 탄생을 말하고 밑에서 얘기했지만 세례를 백일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뭐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회심을 하는 것은 내가 탄생한 거예요. 물론 나의 회심 자체를 우리가 그래서 탄생한 이후에 내가 간증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이제 공포하고 알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사실 이 회심과 세례가 한 세트인 거죠. 요걸 통해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등록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는 세례 교인을 중요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알면 왜 성찬을 세례 교인에게만 베푸는지, 왜 교회에 어떤 의를 의논할 때 세례 교인들을 불러서 의논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다 까먹고 형식만 나오면 나중에는 세례를 받는 사람도 무슨 내가 왜 세례 받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문답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세례를 받는 사람조차 담임 목사 한 번도 만나지 않고 그냥 세례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처음 봤어 얘를. 야 너는 이름이 뭐니?
정말 큰 교회 세례식 보면 이렇거든요. 그래갖고 얘는 도대체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얘는 우리 교인이 맞나 이러면서 그 세례를 주고 네,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바로 잡아야 돼 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의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사람이 있든 없든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있으면 또 그 몇 명이든 합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하는데 혹시 여기 있는 분 가운데서도 내가 내년 봄에 있는 세례식에 내가 이제 회심을 한 것이 확실하고 나는 이제 내 회심에 대해서 더 이상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로 알고 간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거를 이제 공유하고 또 나의 달라짐에 대해서 나 혼자도 선포할 수 있는 나도 선포할 수 있는 것을 갖겠다라고 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공부해 볼수록 나의 세례가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이제 제세례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진정한 세례를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그것도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한번 질문 한번 그래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음 분. 네. 어떤 면에 백일장치가 닮았습니까? 네. 얘는 이제 계속 이렇게 살겠구나. 얘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옛날에는 100일 되기 전에 죽으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회심한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확 무너지고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지켜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그래서 1년 이상의 어떤 신앙의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세례를 주곤 이제 하죠. 그리고 모태신앙 잘하는 친구들은 뭐 청소년기가 되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것은 얘가 이제 우리가 지켜보니까 요 신앙을 갖고 계속 살아갈 만큼 이제는 안정적이 됐구나. 그래도 흔들림이 없지 않겠지만 그래도 요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으로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례를 줘서 그 삶을 더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거기 그 일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우리의 세례가 매우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눔은 이따 하실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국가식가를 제가 먼저 연달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전도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한 답을 종기령지님 혹시 국가의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셨을까요? 내 삶의 변화가 점진적으로나 급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변화가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집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네, 헤라자매님 혹시 어떻게 좀 적어보셨습니까? 음, 네, 맞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에서 나눔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 요 조별로 나눔도 하고 나눔이 주는 힘이 있어요. 뭐냐면 내 속에서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 앞에서 말을 했을 때 조금 더 내 밖으로 나온 말이 나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서로가 그렇게 약속하고 뭔가 살아갈 때 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짐을 내 혼자 머릿속으로 하는 것과 일기장에 적는 것만 해도 다릅니다. 근데 일기장에 적는 것과 이 다짐을 누군가하고 나누는 건 또 달라요. 결국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좋으면 그것을 누군가한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써보고 너무 좋아요. 그럼 우리는 어느 순간 그거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야, 너도 이거 한번 해봐.
너도 이거 너무 좋아. 얘도 나는 양주 옥정에 살면 너무 좋아. 그러면 주변에 야 옥정 좋아. 옥정으로 이사 와. 야 여기 너무 괜찮더라. 여기 사는 거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당연히 교회 일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내 삶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봐요.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주변에서 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 왔고 그 복음이 증거된 결과 우리도 믿게 되었고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0가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혹시 미라자매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 기록되거나 쓰여진 어떤 부분들 가운데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지키시고 그래서 어떤 보면 한 번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는 확정된 구원이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의 끝과 그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이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계속 사실은 끊임없는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을 우리는 가는 것이고 회심한 듯 보이지만 또 그 마음이 멀어져서 내일 설교에도 다루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이야기도 성경에는 얼마든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 선언함을 갖고 계속적으로 내 삶을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내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시작된 구원이 변질되지 않고 어쩌면 실패로 귀결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끝까지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저만 하는 얘기 아니라 저는 그 CCC가 만든 사형리라는 것을 갖고 저도 전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형리 되게 잘 만들고 좋아요. 근데 사형리의 그 신학 가운데 다른 부분 다 제가 동의하는데 요건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영접 기도문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복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 하면은 이제 이 구원이 마치 이 사람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선언해주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영접 기도문을 이제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어쩌면 너무 섣부르거나 혹은 신학적으로 조금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완성된 구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장로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좀 알려지는 교회가 소망교회 압구정에 소망교회 다니셨던 김지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워낙 그런 신앙에 자꾸 익숙하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또 구호를 외치게 됐는데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CC의 그 복음 전도문을 갖고 복음 전도한 후에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당신의 구원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영접했다면. 그리고 이 시작된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가서 완성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의 어떤 스탠스가 저는 가장 좀 잘 복음의 요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앞에서 어떤 뭐 세례도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고 이 출발점에 섰다면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서 끝까지 모두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고
또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풍삼첫 10과의 내용들을 쭉 나눴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함이 되셨습니까? 네, 유익함이 돼서 여러분의 신앙에 내가 혹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교정될 수 있고 또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억지로 했던 것이 있겠지만 텐텐텐 해보니까 좋더라 라고 하면 또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계속 하기 위해서 또 붙잡고 고민도 해보시고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삶을 살까라는 고민은 언제나 좀 타당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은 다 여기서 혹시 선영 형제만 저에게 양해를 미리 구했었고 2번 빠진 분 있나요? 이 현장에? 여기 지금 있는 분은 다 한 번 빠지거나 올 출석하신 분들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선영 형제님은 저에게 숙제를 보내주셔서 그 한 번은 양해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풍삼 첫 2기를 무사하게 수료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수료식은 항상 기념사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마치려고 하고요. 소그룹은 마지막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과에 대한 이야기들도 혹시 나의 세례식도 내가 지금 보니까 이랬어 라고 하면 또 서로가 얘기도 나눠보시고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혹시 내가 잘 못 받았어도 내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았으니까 하나님 백성까지 살아가자라고 서로 권면하고 좀 하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일단 전체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5주간의 여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 같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어쩌면 값으로 사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신 그런 사람이 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그 나라 안에서 점점 더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서 내 안에 그전의 삶이 나에게 주고 있는 깨어짐과 어쩌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들을 극복해 나가고 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이 행복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함께한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수료식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드시고 저 계단 단상에 오르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